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사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44절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두 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 주신다. 두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 주신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 주신다. 능력이 있다는 것은 모든 사회를 지배하고 또 살아감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능하면은 세상에서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이 세상에 많은 행복이 있지만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이라는 거 우리에게 살아갈 때 절대 필요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그 남자 여자 결혼할 때 남자는 여자의 뭘 첫 번째 꼽는 게 뭡니까? 뭐예요? 이뻐야 돼요? 그러면은 여자가 남자를 꼽을 때 첫 번째 능력이 뭡니까? 첫 번째 것이 믿음. 거기에다가 더하기 경제. 그러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능력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 이제 내년이면은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이제 여러 선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초미의 관심사가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죠. 그리고 이제 4월달, 6월달에 이제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데 당선이 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많은 것들을 지원해 줍니다. 국회의원이 되게 되면은 그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200가지가 넘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도록 나라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게 되면은 그 혜택을 하나도 누리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200가지가 아니라 더 많은 혜택을 누립니다. 대통령으로서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그만큼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이란 말은 헬라어로 드나미시라고는 말입니다. 드나미시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영어의 어원은 헬라어지 않습니까? 네, 헬라어로 드나미시라는 말은 그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다이너마이트 뭡니까? 폭발력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파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각 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직급에 맞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그에 상응하는 것들을 보상을 해줍니다. 그게 그만큼 능력이 따르는 것이죠. 대통령이 움직일 때는 대통령에 따르는 수행원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하고 외교 정상회담을 한다, 뭐 어디 나라를 순방을 한다, 그러게 되면은 적게는 한
몇십 명에서 많게는 한 300명 가까이 수행원들이 같이 동행을 합니다. 대통령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대통령 비서관으로 몇 명이 가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한 200명 안팎 이렇게 수행원들이 따릅니다.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 전용기가 있죠.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가 못 살 때 당시에는 전세기를 내가지고 갑니다. 전세기.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서 전세기를 내가지고 빌려서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전용기가 있죠. 그보다 더 못 사는 나라들은 그냥 일반 그 비행기 타고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그러고 보면은 잘 사는 나라죠. 그게 그의 국방력이고 그 나라의 힘이고 그것이 능력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계시면서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날마다 습관을 좇아 기도하셨고 저녁에도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금식도 하셨고 또 사역을 하시기 전에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고 사역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기도하러 홀로 남아서 기도하셨고 기도하는 삶을 잊질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아. 우리가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늘로부터 너희들이 큰 능력을 힘입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큰 권능과 능력을 받고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하더라도 너희에게는 능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너희가 능력을 얻는 것은 오직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하늘로부터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능력이 있을 것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능력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게 반드시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염려스러워서 인자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8장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염려스러워서 물가에 내어둔 어린아이처럼 항상 우리를 염려스러워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에게는 큰 권능을 주시더니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성도를 위하여 눈물로써 간구하시더라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인자 곧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고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게 되면은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간구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 마음 우리가 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우리 자신도 나도 나를 모르지 않습니까? 차 뒷면에 보게 되면 초보 운전 딱지에 이런 말이 붙잖아요. 나도 내가 무서워요. 그런 어제 면허 땄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 무섭잖아요. 그 뒤에 따라가게 되면 자기도 자기가 무섭다잖아요.
건들지 말라는 거, 조심해서 가라는 거죠. 그런 차를 뒤에 가게 되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까칠해요.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 이런 그 문구들. 이렇게. 근데 그런 문구가 처음으로 된 게 1980 몇 년도인가? 그게 이제 그 미국에서 그 상업 엄청 돈을 많이 벌었대. 우리 아이가 차에 타고 있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차 사고가 나게 되면 우리 아이를 먼저 구해주세요. 이 차에는 아이가 타고 있으니까 만약에 차가 사고 나게 되면은 우리 아이부터 먼저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슬로건으로서 이 아이가 차 안에 타고 있어요. 뭐죠? 카 온더 보드인가? 베이비 온더 보드구나. 베이비 온더. 이게 그래 엄청난 돈을 많이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간단한 문구인데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구해주세요. 근데 그것이 발전해가지고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 나도 내가 무서워요. 어제 면허 땄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얼마나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얼마나 애쓰고 힘써서 기도해야 될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모든 신앙의 열매요 결정체는 바로 기도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을 하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줄 터인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도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실 것이다. 너희 안에서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다. 인자가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더라.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토록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하셨을까?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감람산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감람류가 올리브유가 많기 때문에 올리브 나무가 많기 때문에 겟세마네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감람산이라고도 합니다. 본래 이름은 그러니까 이게 올리브유가 많은데 겟세마네라 말은 기름을 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름을 짜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라는 말은 감람산에서 감람유, 올리브유죠. 기름이 많은데 그 기름을 틀에 넣어서 쥐어 짜는 그 말이 바로 겟세마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이 붙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곳에서 감람나무의 열매를 따서 거기서 틀에다가 넣어서 바로 압착을 해서 기름을 얻고 기름을 짜는 곳이 바로 이게 겟세마네라고는 그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기도하시고 또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시는 모습이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시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애절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은 마치 감람나무 올리브를 그 틀에 넣어서 쥐어 짜니까 바로 기름이 뚝뚝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쥐어 짜듯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와서 천사가 그에게 힘을 돋더라, 힘을 더하더라라고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대신 기도해 준 것이 아니라 천사가 힘을 더하더라. 더 간구하고 더 기도하고 더 깊은 영적인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더라. 응원해 주고 더 힘을 더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천사가 대신 기도해 주더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 기도는 우리 성도가 애쓰고 힘써서 해야 될 거룩한 노동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어떤 분야에서는 다 그러지 않습니까?
회사에 가서든지 또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놀고 먹고 저 대충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 직장에서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직장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여러분들이 정말 애쓰고 하지 않습니까? 사업할 때도 그렇고 학생들이 또 공부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애쓰고 힘써서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많은 것을 얻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힘, 영적인 삶, 우리의 신앙생활도 애쓰고 힘쓰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저절로 막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말씀과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동서고금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는 불변의 법칙은 불변의 진리고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짐이라고 말씀했고, 말씀과 기도 두는 마치 오른발과 왼발처럼 말씀과 기도는 항상 보조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힘써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애쓰고 힘써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리 만큼 애쓰고 힘써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요즘 시대 코로나19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애쓰고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이 방법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불에도 자주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한 간질병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근데 못 고쳤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서 올 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고쳐달라 했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당신이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 아이가 불에도 자주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데 고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그렇게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귀신아 나가라. 그리고 깨끗해질지라 똑같이 했는데 왜냐하면 봐왔으니까 했는데 왜 우리는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모양은 똑같아요. 다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똑같지만은 다른 점이 무엇이냐? 얼마만큼 내가 정말 딱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만큼 애쓰고 힘써서 기도해서 내 안에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인 거, 지적인 거, 이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는 거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영의 세계는 벌써 압니다. 영적인 것들은 벌써 압니다. 귀신들이 벌벌 떨고 마귀가 떠는 것 압니다. 그래서 귀신도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나를 괴롭게 하나이까? 이미 귀신도 예수가 누구인 줄을 알고 떠나가기를 간구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간구합니다. 어떤 귀신은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합니다. 벌써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정말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 능력은 오직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여러분 절대 여러분 안에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알고는 있지만은 믿음은 안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내가 애쓰고 힘써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나 그냥 성경 공부 다 했고 다 이수했고 다 졸업했어. 학교 졸업한다라고 해서 다 그 과정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졸업, 6학년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장 탔다라고 해서 그 아이가 다 그 과정 아는 것 아닙니다.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그 과정 다 모릅니다. 졸업장은 탔어도 모릅니다. 학교는 졸업했어도 실력이 없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졸업장이 나를 대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제가 가만 저 자신을 생각해 봐도 처음 제가 믿음 생활하고 믿음을 가질 때에 궁금한 게 참 많았습니다. 알고 싶은 것이 많았어요. 그 중에 제일 알고 싶은 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것이 제일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 믿는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냥 종교지. 예. 석가는 그래도 눈에 보인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시타르타 눈에 보였지 않습니까? 공자도 눈에, 유교는 종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유교도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춘추 전국시대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석가나 공자는 하나님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다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느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저는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알기 위해서 정신 차려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나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설교를 들었습니다. 모든 예배 빠지지 아니하고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수요예배까지 설교를 들었습니다. 열심으로 들었습니다. 처음에 설교 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도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맞나 성경에서 확인해보고 성경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의심의 안개가 싹 거치듯이 뭔가 거치면서 뭔가 멀리서부터 내게 다가오는 뭔가 분명히 존재한다. 영적인 세계 그리고 신이 존재한다. 그분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존재한다. 그래서 그분이 점점 내게 다가오셔서 내 안에 내재하실 때 비로소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녹화하고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 나는 무릎을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에서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면서 회개가 시작되고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사모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여러분들이 공부는 할 수 있지만 믿음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게 능력을 받는 겁니다. 말씀은 무기예요. 그리고 기도는 무기를 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무기를 줘도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게 되면은 그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그래서 패망했지 않습니까? 무기를 줘도 쓸 수 없고 다 팔아먹어버리고 이놈의 정부가 그렇게 부패하니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기가 있어야 되고 무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강력한 군대가 되고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듯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세계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제가 하나님의 예수께서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은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라. 이 모든 말씀들, 무기들을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능력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에게 정말 절대적인 무기를 가지고 그걸 쓸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어떤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권력과 재력으로 영적인 세계에 싸워먹는 거 아닙니다. 귀신을 내쫓을 때 어떤 명예로서 쫓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으로 쫓는 것도 돈 줘서 내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귀신을 내쫓을 때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귀신은 그냥 힘없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파래를 쫓듯이 모기를 쫓듯이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재력으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없고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우리는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정말 세계를 뒤엎고 지배하기 때문에 또 변이가 또 뮤라는 변이가 또 나왔죠. 앞으로 뮤 지금 10가지인가? 우리가 하여튼 총 10가지가 나왔는데 11번째가 뮤인가? 또 변이가 또 나왔다라고 그러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기도의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도하는 힘만 살아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정말 무서운 것은 기도의 힘을 잃어버린 것. 근데 요즘 한국교회, 우리 교회도 그렇거니와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모이지를 못하게 하니까,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니까 영적 힘을 점점 잃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마귀가 기도의 힘을 뺏어버리는 것이 바로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하되 큰 소리로 하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 묵상해라. 한국 교회가 막 불릴 듯이 들불이 산불이 되고 막 부흥하고 타오를 때는 산기도가 살고 기도원이 살고 교회 부흥회가 살고 그때마다 정말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산으로 가서 기도하고 얼마나 70년대, 8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 30여 년 동안 얼마나 이 한반도에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습니까? 그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 밑바닥에는 기도의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기도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복음으로 뒤엎었습니다. 그런데 1988년 올림픽 이후로 90년대, 2000년대,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성경은 많이 공부는 하지만은 그러나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니까 한쪽 발로 걸어가는 것이니까 교회의 부흥이 점점 사라지고 세상으로 가는 걸 보면서도 그 영혼들을 정말 교회로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많이 빼앗겨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잃어버렸던 기도의 힘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내 자녀들, 내 자손들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제가 청년 때 또 대학생 수련회 때 가끔 적어 놓는 날 있어요. 당신은 하루에 기도 시간이 얼마입니까? 서로 쉐어링하고 나눕니다. 우리 조원들끼리 보통 6명에서 8명 정도 조편생 됐을 때 그때 그 수련회 교재 적는 날이에요. 당신은 하루에 기도를 얼마큼입니까? 10분 또 30분, 1시간, 1시간 이상. 당신은 얼마큼 기도합니까? 기록하시오. 그 기록해서 써내고 당신은 성경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구약은 한 번도 안 읽었다. 구약 1독, 신약은 1독, 신약도 안 읽어봤다. 마태복음. 당신은 성경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우리 적어내고 서로 간에 나눴어요. 부끄럽지만 그 시간이 제일 우리에게도 두려운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충족하지 못하니까 성경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니고 기도를 따라서 막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는 신학교 다닐 때 수업 갔다 와서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수업 끝나고 와서 보통 한 10시,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또는 12시까지 항상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에 가서 우리 동기들 같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저희 동기들과 더불어서 방송 나가지만은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석전 목사님 그때 1991년쯤 될 거예요. 1990년이나 1990년, 91년이나 아마 90년이나 그쯤 된 것 같습니다. 윤석정 목사님 구로로 옮기 전에 그 상가 건물에서 연대에서 저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 상가 건물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정 목사님하고 뵈러 갔습니다. 우리 동기하고 3명이서. 그래서 기다릴 때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만 둘러보고 그냥 나오려고 하는데 마침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우리 신학교 다닌 신학생입니다. 이거 귀한 분들 오셨네. 들어와서 목사님 사무실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만 목사님실이 여기 사무실로 봤더니 이불 하나 있고 서재 이불 하나 있고 그래서는
목사님 여기서 주무세요 그랬더니 기도하다 여기서 자다가 말씀 목사하다 자다가 여기서 그렇게 한다고. 근데 전도사님들은 정말 좋은 신학을 하고 있는데 정말 훌륭한 신학을 하고 있는데 기도는 얼마씩이요? 그분도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기도는 얼마씩이요? 하루에 몇 시간이나 기도해요? 그때 우리가 소문에 듣기로는 그분이 하루에 8시간 이상 기도하신다라고 들었어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저 아시는 분 한 분도 그 윤석준 목사님 교회 전도사로 갔는데 끝까지 견뎌냈어요.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하루 8시간, 적으면 6시간 이상 기도하신다 하더라고요. 하루에 매일. 금요일 날은 오후 점심 먹고부터 저녁 예배 전까지 계속 기도하신다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한테 기도는 몇 시간인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대답했어요. 저 기도 많이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게 생겼구만. 살 좀 빼. 뚱뚱해 너무나. 뱃살도 좀 빼. 기도하면 다 빠져. 그때 저만 늘씬했거든요. 저랑 같이 갔던 두 동기들은 좀 이렇게 좀 체구가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그래. 당신 때문에 욕 먹잖아. 기도해서 살 좀 빼. 네. 기도. 그랬더니 몇 년 안 돼서 그분 교회가 그때만 해도 한 600~700명, 500~600명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교인 숫자가 600~700명으로 들었는데 몇 년 후에 몇만 명이 됐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큰 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일은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정이 나와요. 그래야 영성이 나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세상의 열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의 열정을 교회로 들여와서는 그걸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과 재력과 명예를 가져와서 그걸로 주님의 일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듭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시험에 듭니다. 주님의 일할 때 시험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거 묻지 않으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되어 있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시험 든다.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시험 든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일할 때는 반드시 기도에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드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정말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시험 든다. 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다시 말하자면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시험 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가 힘써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여 마침내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최소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또 직분자들은 30분은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매일. 여러분 30분, 매일 30분 무시하지 마시오. 하루에 30분씩. 하루에 30분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50년이 되면 그 분량은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아니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에 또는 사업장에 막 출근해가지고 최소한 10분 여러분 기도하세요. 10분. 오늘 하루 일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10분이 금방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루에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됩니까? 10분도 사실은 안 되지요. 여러분 몇 분 기도하는 한 사람에서 물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양심에 스스로가 한번 여러분 주의 음성으로 듣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얼마입니까? 세상 바쁘고 세상 일하느라고 이것저것 분주하긴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갖고 대화를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알을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단 10분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을 좀 걱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10분이라도 최소한 아침에 여러분 출근해서 여러분 회사 또 직장 사업장 출근하셔서 최소한 10분 아니면은 먼저 출근하시고
직장 내에서 상사들 눈치 보고 그러면 차 안에서 10분 기도.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어 여러분들의 그것이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저녁에 시간 내서 하루에 최소한 그래도 30분 이상은 기도해야 여러분 믿음을 지탱할 수 있고 1시간은 기도해야 여러분 직분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기도를 해야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분도 기도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능력은 탈탈 털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재력과 명예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재산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영적인 재산이 풍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늦질 않았어요. 지금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보다도 내 영혼이 탈탈 털리고 있고 예전처럼 우리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수련회도 어렵고 모든 그 환경이 어려우니까 점점점 기도의 힘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서 정말 하루에 출근해서 그리고 하루 일과 가운데 최소한 10분 투자해서 또 어떤 사람은 30분 투자를 하고 어떤 사람은 1시간 이상을 투자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시험 들지 아니하고 여러분 천국문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여정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든지 흘러 떠내려가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얼마나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하리라.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또 직장 출근해서 내 사업장에 가서 그리고 이것도 다 못했으면 내가 금요일 날 기도회라도 와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것만이 여러분이 살 길이고 기도하는 것만이 내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주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일할 때는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와서 일하게 되면 오합지졸에 모이면 맨날 다투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일에 진전이 없습니다. 교회 일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애쓰고 힘쓰고 애써서 흐르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더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하는 심령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